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먼저 보시죠.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고린도후서 삶 속에서 17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오늘 고린도후서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전도서 강의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큰 주제는 내가 기뻐하는 이유고, 그 세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 라고 하는 이 세 번째 기쁨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마지막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아멘. 이 본문과 짝하여 지난주에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대단원의 막이 내려질 텐데요. 한번 수고로 오셔도 빌립보서 1장 같이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19면 27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정독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누리고자 했던 기쁨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선물. 이 세 번째,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가 이렇게 큰 은혜고 그게 기쁨일까 생각해 보지만, 다퉈 보신 분은 알고 가정에서 불화가 있으신 분들은 알며, 또한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이 계속 상존하여 있거나 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시선이 늘 주변에 있고, 또 그런 불편한 언행들이 있는 그 아주 까다롭게 힘든 그 상황을 견뎌내시는 분이라면, 또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 가운데서도 정말 막막하여 마지막 같은 느낌으로 지금 오늘 하루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절대로 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온 가족이, 온 교회가, 온 직장이, 온 회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평화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된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인 이 큰 기쁨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말씀 듣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제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을 빌립보서 1장에서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마음을 같이 하라. 또 다른 병행 구절에서도 한 뜻으로, 또 다른 구절에서는 한 마음으로 이렇게 누누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전인격적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원리스죠. 하나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것을 이제 친교화하여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우리가 잘 모르면 서먹서먹하고 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대단히 힘들고 에너지가 소비되잖아요. 근데 좀 서로 잘 알면 오히려 시너지가 나서 그저 눈빛만으로도, 또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손길만으로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공동체가 교제하고 친교하며 그렇게 정말 주님의 인격을 닮아 친해질 수 있는 것 참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됨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 즉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의미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만 협력할 때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한 마음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변을 보면 뭐 좀 이따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너무 친해서 잘 싸우죠. 사실은요. 어느 정도의 간격과 거리가 있으면 사실 서로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또 상대방의 영역에 우리가 쉽게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충돌의 이유도 없고 다툼의 어떤 씨앗도 덜 심겨지죠. 그런데 이제 친해지면, 또 친해지려 하면 그것이 나는 친해지려고 하는 행동이었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그것이 아주 거북하고 불편한 일이기도 하고요. 또 그 장벽을 넘어 친해졌다 하더라도 친해졌기 때문에 편하게 말하고 편하게 행동하다가 그것이 서로에게 감정적인 상처나 또 아주 구체적인 어떤 이익의 문제, 또 사회적인 관계 문제에 부닥쳤을 때 아주 치명상을 입히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는 그저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 친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면 구태여 과도하게 친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사생활을 미주알 고주알 알든지, 또 조금 부담되는 관심을 준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과유불급하여 조금 모자란 듯한 것이 낫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 푸른 초장교회가 이제 개척되어지고 그 아주 초창기에 그 우리 권사님들께서 또 성도님들께서 또 주변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또 그렇게 몇 분들을 초대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뭐 그 개척교회 그 약점 때문에 스스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고 그렇게 소개를 받아 오시죠. 흔히 말하는 누가 어떤 분이 전도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게 썩 반기는 느낌이 여타 다른 교회보다는 훨씬 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 때문에 또 이제 목사의 태도나 또 거기에 영향받는 성도님들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어떤 분들은 훨씬 좋아하시거나
부담 주지 않고 건들지 않으니까 훨씬 편해하시는 경우들이 계셨고, 또 혹간 어떤 분들은 뭐야 이게 라며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스스로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가지셨던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참 교회가 지혜로워야 되고 목회자가 순발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썩 그러지 못해서 늘 죄스러운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소신은 교회 안에서 과도하게 친해지는 것은 오히려 대부분 사람의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래서 꼭 교회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만 협력해야 합니다. 모여도 흩어져도 서로 뭐 단체 카톡을 하고 또 어떤 동아리로 묶이고 또 구역이나 어떤 뭐 취미나 등등 그 어떠한 이유로 모이더라도 그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곧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틀림없이 사람의 열매로만 끝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빌레몬서를 잠시 보면서 그 17절 우리가 뭐 눈여겨보지는 않은 구절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청합니다. 당신이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당신의 종 오네시모도 나와 동일하게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청하거든요. 그 동역자라는 의미가 뭡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의 동역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므로 빌레몬 입장에서는요, 아마 그 서신을 이렇게 받아들고는 이제 그 인사말과 또 자신을 믿음 안에서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말씀들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그 오네시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 마음이 썩 개운했을까요? 아,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흔쾌히 받아들여야지. 저는 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마음에 하나도 부담이 생겼을 것 같아요. 부담감이 아주 그 끝깔때까지 갔을 즈음에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귀한 열쇠를 주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를, 당신의 도망친 종을 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를 왜 용서하고 나를 대하듯 해야 하는지는 바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도 아니라, 그것은 그저 부산물일 뿐, 그 분명한 목적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도 이제 주 안에서 부름받은 일꾼이고 나 또한 마찬가지이며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묶인 형제 자매이며 특별히 복음을 위해 싸우는 그야말로 특별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동역자 되었습니다 라고 제안하고, 아마 이 동역자라는 표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빌레몬의 이 장애가, 그리고 이 불순물 같은 아직도 사실은 흔쾌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 찌꺼기들이 완전히 해소되고, 그야말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네시모에 끼친 손해나 원래 그의 종된 신분이나 또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어떤 감정의 상처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여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상식을 초월하는 교제와 섬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하지?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동등히 여겨 귀하게 섬길 수 있을까? 근데 이 적용이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다면 어떨까?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께서 내 안에 이런 강권하심으로 아무개를 용서해 다오. 아무개를 너그럽게 여겨 다오. 네가 나를 대하듯 그렇게 그를 한번 섬겨줄 수 없겠니?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세상 사람 다 이해하고 세상 사람 다 받아들이고 다 용서해도 사실요, 저 그 사람은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피해와 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내 가정에 얼마나 구체적인 피해를 주었는지 주님 아신다면 우리가 흔히 고백하듯 주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재차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친해지라는 것이 아니란다. 오직 나를 위해서 협력해 달라는 거야.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내가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네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와 협력해 주지 않겠니? 아마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아멘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주님과의 평안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동역자로 받아들인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장치인 거예요, 우리 삶에. 요즘 스타일러라고 하는 좀 부자 집에 하나 둘씩 놓아지는 기계가 있죠. 전에는 다 다리미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나아진 게 스팀 다리미. 세탁소에서나 쓰던 그 사장님이 멋지게 스팀 날리면서 탁탁 다려뒀던, 칼같이 다려뒀던 그 다리미가 물론 그만한 건 아니지만 가정의 스팀 다리미, 그래서 뭐 한 2만 원대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대강 걸어놓고 축축축축 하면은 금방 다릴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걸어놓으면은 돼버리죠. 걸어놓으면 모든 구김이 다 펴지고 그 안에 좋은 냄새까지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치도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진심으로 주 안에서의 교제와 그리고 그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성령 안에서의 섬김은 우리에게 주신 부담이 아니라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또 우리의 관계를 그 안에 넣어두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근데 문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화해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협력하려고 하고 그 모든 이 과정과 결과가 내 안에서 아이디어로 나오고 어떤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브레인스토밍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내 머리를 쥐어 짜내서 아 맞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와 그러면 어떻게 친해질까?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이 장애물들을 제거할까? 여기니 그게 더 부담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직장에서 어떤 일 때문에 잠시 감정으로 부딪혔던 동료가 있어요.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화해하지? 혹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때
그가 매몰차게 거절하면 어떡하지? 뭐 등등 수많은 생각들이 끝이 없이 나를 괴롭히죠.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장치 안에 넣는 거예요.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할 때만 성령께서 내 입술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살려 하는 그 모든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눈빛과 손짓, 발짓, 우리의 그 모든 총체적인 매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그와 동일하게 상대방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가 물론 주 안에 있든 없든 그것은 전혀 상관없이 말이죠. 천지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목적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협력하려 하고 한 마음이 되려 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목적이 없어요. 맹목적이에요. 무목적이에요.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데요. 결국 그런 방식으로 하나 되려 할 때 그것이 사람과의 하나됨이 되고요. 그 사람의 열매가 맺히는 그 가장 강력한 이미지가 바벨이에요. 창세기서 11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11장 정도 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가, 신인류가 세상에 퍼져나가죠. 그런데 바벨의 사건이 일어날 즈음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였다고요. 그들이 함께 거했습니다. 그야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지없는 하나됨이죠. 아마 바벨탑만큼 온 인류가 하나 되어 뭔가를 이루었던 역사가 없을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된 프로젝트죠. 이것이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4절 보시면 그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권위를 어떤 권위로 대신하자는 거죠?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가 쌓아놓은 이 업적,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거대한 건축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우리가 한번 대항해 보자. 왜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벨 사건쯤에는 이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사실은 늘 잠시 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지만은 그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희망이며 또한 부담인 거예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저렇게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심판할지 모르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힘과 대항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이르는 거죠. 그것이 바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상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됨입니다. 온 인류의 하나됨. 그러나 그 하나됨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목적, 그것이 온전히 배제되고 나니까 그것은 곧 인류의 또 다른 재앙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장을 잠시 보시죠. 누가복음 2장은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나실 것이라 하여 그를 경배하라 했고, 그들이 이제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스토리이죠. 여기 보면 9절에 주의 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존재가 주의 사자. 그런데 10절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0절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나와요. 기쁨. 이 기쁨이 곧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누리고자 했던 기쁨의 근원입니다. 온 인류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13절을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 뭐 시편이나 아니면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천군과 천사를 이렇게 관용 어구처럼 함께 모읍니다. 천군 천사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13절의 표현은 아주 정확하고 분별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그 천사와 함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천사와 함께. 여기 보면요, 천군이 나오고 천사가 나오죠. 천사는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 돕는 영이죠. 그 창조가 어느 때였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는 이 천사의 존재가 꽤 여러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하는 일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에 제시된 천사들을 나눌 때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개의 천사를 얘기합니다. 두 개라고 해야 되는지 두 명의 천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두 천사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미가엘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가브리엘입니다. 천주교는 7개의 그 외경을 더하여 성경을 73권으로 그들이 공동 번역서를 통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7개의 외경에는 두 천사가 더 등장합니다. 그것이 이제 라파엘과 우리엘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수호 천사 그러죠. 그게 이제 라파엘입니다. 수호하는 천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천주교에서는 대부분 네 천사, 개신교에서는 두 천사 정도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유하게 그들에게 하는 일들을 맡기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천군이라고 나오죠. 이 천군은 천사장, 그 천사들의 장대한 존재인데 그 존재가 바로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은 전투의 천사입니다. 전쟁의 천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천사가 나오죠. 이 천사는 거의 틀림없이 메신저, 즉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에게, 우리 사람에게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죠. 그러므로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엄격히 그들이 하는 일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다르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요, 그 다음 표현을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멘.
그들의 본연에 맡기신 하나님의 그 수여하신 사명과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천사도 하나님을 위해선 하나가 되고,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 되어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세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여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라 그랬죠. 평안이 뭡니까? 평안. 이것이 누가복음 2장 그 다음 14절에 나오는 의미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은 목자들이 보기에는 황홀한 장면이었겠죠. 그 하늘에 천구가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내용이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것을 다르게 의역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평화는 우리의 어떤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게 일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공동체와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아무리 화목하려고 하고 주 안에서의 인격적 교제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통치하시고 선물로 평화를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리는 평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의 결과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혹 우리가 어떤 사람과 평화를 누리면 그 상태를 가지고 어떤 기쁨의 이유를 삼지 말고, 이렇게 내가 이 사람과 평화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그래야 그 평화가 의미 있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나 정말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 이건 내가 내 아내 말 잘 들어주니까, 돈 잘 벌어주니까, 내가 내 남편 잘 인정해주고 잘 이렇게 보필해주니까. 이유가 내가 돼서는 안 되고, 또 조금 더 성숙한 부부면 내 남편이 워낙 훌륭하니까, 내 아내가 워낙 대단하니까, 상대방에게 공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것도 부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부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그 안에 임하는 평화가 온전해집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형제 자매나 우리가 이 땅에서 관계 맺는 그 모든 사람과도 마찬가지죠. 혹 그 안에 평화가 깨지고 그리고 어떤 다툼과 불화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도리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고 이 안에 평화를 가져가실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 있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말 영적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찝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해법이 정확히 나옵니다. 사실 이 주제는 따로 띄어서 그야말로 정말 좀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도 소중한 것인데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려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두려움이요.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 갓난 아이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엉금엉금 기고하는 그 아이들. 이제 갓 걸어서 한 발짝 한 발짝 겨우 떼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두려워하나요? 칼을 두려워하나요? 불을 두려워하나요?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나요? 거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겁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사춘기 시절을 우리가 휘몰아치며 경험하면서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철이 들어가면서 이 철이 들어간다는 게 뭘까요? 제가 운전면허를 막 따고 그리고 정말 철없을 때요. 제한 속도 없이 다녔습니다. 앞차가 가로막지 않는 한 제한 속도 없이 달렸던 것 같아요. 아예 연수를 총알택시 기사한테 받는 바람에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겁이 없고 철이 없다 보니까 그저 막 밟았던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잠시 안식년 갖고 계시는 우리 김철 전도사님도 저와 비슷합니다. 초행길 처음 가는 새벽 길을 180, 190 차가 안 따라주니까 더 못 밟지. 그렇게 밟고 다녔던 거예요. 보통 다른 사람보다 같은 거리를 가도 최하 30분, 1시간, 빠르게는 2시간 먼저 도착하고 그것이 막 의기양양하고 으쓱해지는 일들이었어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요.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이제 우리는 악셀 못 밟겠어요. 철이 좀 들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요. 세상 무서운 거 아는 겁니다. 두려움이 뭔지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와 동전의 양면처럼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어느 때는 이 악셀이 아닌 브레이크 같이 우리의 삶을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격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늘 세상 존재가 양면적이잖아요. 이 두려움을 다른 말로 공포라고도 하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상황을 겪어본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공포심을 갖게 되고, 그 공포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일 때 더 폭발합니다.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과거 경험했던 위기나 공포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증상, 이게 트라우마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상처라고 하는 트라우마트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즉 상처가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의학 용어로는 외상이라고 얘기하죠. 외상 증후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트라우마는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하기도 하고 우리의 감각을 동반하기도 하고 또 구체적인 어떤 상황과 상태를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어렸을 때 개한테 심하게 물렸어요. 그 사람은 거의 틀림없이 개를 두려워합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은요, 늘 물을 두려워합니다.
집에 큰 불이 났던 사람은요, 성냥불 하나도 두려워합니다. 트라우마를 겪는 거예요. 큰 수술을 했던 분들은요, 병원만 가도 심장이 덜컥덜컥 막 벌렁벌렁 막 뜁니다. 교통사고 한두 번 당해보면은요, 이제는 핸들 잡는 게 정말 두려워지죠.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한테 배신당해 본 사람은요, 그다음부터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져요. 사업하다가 부도 나 보신 분들은 그야말로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되는 상황일 때 우리는 트라우마가 됩니다. 이렇게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고 그 상처가 우리 삶에서 트라우마로 작용하면서 그것이 치명적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죠. 반신반인했던 아킬레우스가 말이죠. 바다의 여신과 용맹했던 영웅 사이에서 난 이 아킬레우스가, 그 어머니가 이 아기를 죽음의 세계로 가는 그 스틱스 강물에다가 이 아이를 담그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금강불개, 창도 칼도 화살도 뚫지 못하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전쟁에 나갈 때마다 큰 전적을 왜요? 칼을 맞아도, 창을 맞아도, 활을 맞아도 끄떡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트로이 전쟁 때 파리스라고 하는 주목받지 못하는 힘없는 한 왕자가 활을 쏘는데 어떻습니까? 이 빗나간 화살이 이 아킬레스의 발목 힘줄에 박힙니다. 근데 마침 그곳이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 여신이 그 아이를 강물에 잠글 때 붙잡고 잡았던 그 단 하나 있는 약점, 아무도 몰랐던 그 약점, 바로 그 자리에 화살을 맞아 그 자리에서 죽죠. 그때부터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서 아주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치명적 약점, 그 부분을 말하기도 하죠. 이 트라우마가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예요. 사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돈을 무서운 줄 알아야 되겠지만 또 한편에서 돈에 대한 담대함도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할 때는 해야 되고 하는 이 적재적소에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 부도라고 하는 트라우마 때문에, 한번 내가 심하게 망했다고 하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아킬레스건이 되면 다음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움츠러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놀라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 한 번도 못 해보고 그저 그렇게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렇듯 두려움은 어느 만큼은 우리 삶을 보호해주는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데 두려움이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을 두렵고 무섭게 만드는 일들이 믿음의 현장에서도 늘 동일하게 역사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이 귀한 여인들이요, 이 여제자들이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동굴 이제 그 묘에 누워졌을 때 이 예수님의 시신을 만져드리려고 그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절 그 새벽 이른 아침에 예수님 무덤에 오잖아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 없고 8절 보시면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기뻐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에게, 더군다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라면 목숨도 충분히 바칠 수 있었던 귀한 제자들이었는데 이분들에게도 큰 기쁨과 함께 여전히 무서움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만나시죠. 그리고 샬롬, 평안하냐,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명령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복음을 위해 써라. 그러니까 너희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의 조금 상층부에 있는 이 부분을 절대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놔두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너지의 요소로 써라. 이 무서움이라고 하는 걸. 근데 이 상태를요,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요,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즉, 이 여인들에게 임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8절을 보면 거의 같은 표현인데 이 상황 속에서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그녀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간 그 부분들은 어떤 목적을 두고 굳이 기록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녀들의 상태에 집중한 거예요, 마가는. 그러니까 그녀들의 상태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기쁨만이어야 할 것 같은데 도리어 그녀들에게는 너무도 두렵고 떨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상태로까지 몰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어울렁더울렁 어깨 동무하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같이 거짓말도 좀 해가고 같이 불이한 이익도 한번 취해가면서 나쁜 봉투 서로 나누고 이러면 그들도 우리의 좀 부족하고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아킬레스건과 같은 이 치명적 약점이 우리들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그저 그들과 함께 그냥 묻혀진 죄,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약점, 이런 어떤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 대부분. 근데 그것이 아니라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 감정과 나의 모든 소요와 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아주 산술하듯 수학의 어떤 그 공식대로 한다면 불행은 물러가고 행복 시작, 이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두려움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우리를 압도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가 속한 이 집단과 어떤 직장 안에서 모두가 불의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모두가 침묵하고 오히려 침묵의 대가로 그들이 어떤 할당된 이익들을 챙겨가요. 모두가 거짓인 줄 압니다. 잘못된 걸 알지만 누구도 그것을 거짓이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임합니다. 이것을 거짓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이것을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는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고난은 대부분 두려움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중반절 보시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무슨 얘기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일,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모습이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거짓이라고 말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그들에게는요, 멸망의 증거고요. 그러면 대적하는 자, 성경에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적은요, 뭐 어떻게 특정하여 뭐 사탄과 마귀 흑암의 세력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땅의 정세와 권세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거 다 포함하여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나보다 강한 자예요. 나보다 강한 자. 1대1로 붙으면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나는 다윗이요 그는 골리앗이에요. 또 나보다 강한 자들이에요. 더군다나 그들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셋이고 다섯이고 열이에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쩍슬쩍 물맷돌 대부분 골라가지고 5개 쭉 주머니에 놔두고, 그리고 물매 들고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그 다윗의 모습, 이것이 바로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29절과 30절 보면 대적, 이 대적의 구체적인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우리가 좋아할 일, 감사할 일, 기뻐할 일, 넉넉하고 편안하며 풍성하여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달라요. 그 은혜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믿는 것은 구원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이 뭐냐? 전쟁과 같은 고난입니다. 그저 뭐 한두 끼 안 먹고 버티는 고난이 아니고요, 그냥 입구 닫고 잠시 이렇게 그냥 꾹꾹 누르는 정도의 고난이 아니고요, 누가 그 옆에서 쿡쿡 찔러가지고 불편하고 불쾌하고 막 그런 언짢은 감정을 그냥 억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과 같은 고난입니다. 그것을 30절에서 표현하기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젠 싸움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렇게 복음을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전한 사도 바울의 결국이 뭡니까? 로마 감옥에 갇히잖아요. 빌립보서에. 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 상태가,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 감옥 안에서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오직 복음만 위해 산 그 마지막이 감옥살이에요. 죄수라고요. 이것이 싸움이고 씨름이고 전쟁과 같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 대상, 이것이 대적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서 유구무원 어찌할 수 없어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손발이 묶이고 입이 닫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제가 오늘 좀 악세를 밟아가지고 드디어 고린도후서 강해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보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밖에 몰랐던 그 여인들에게 임한 큰 기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도 그녀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압도했다는 이 현장을 우리가 목격했다면,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43절에 이미 그 위에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한 자리에서 한 날에 3,000명이 죽게 들어와 거룩한 신도가 되잖아요. 또한 일회성이 아닌 그들이 지속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잖아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절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기 표현 중에 가장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사람마다예요. 즉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들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다르다고요.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이유들이 그들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 좋은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주 안에서 놀랍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표현을 한마디로 말해요. 44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줄 하나 가지고는 아무 힘 낼 수 없지만 이 줄이 3개가 모이면 아무도 끊을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초식 동물들은 떼를 짓습니다. 대부분의 바다에서의 작은 물고기들은 떼를 짓습니다. 떼를 짓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있어 떼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이 악한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임하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교회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교제와 이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으로 돌아가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누리고자 했던 기쁨은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로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라고 늘 말씀드리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람과 하나 될 때, 그렇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모든 성도가 함께 문안하는 이 첫 번째 사랑과의 하나됨, 그리고 2번째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들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모든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일들을 이뤄내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고린도후서의 큰 주제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됨으로 서로 평화를 누리고, 또한 그 안에서 오직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직 모두가 함께 있어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걷거나 뛰거나 눕거나, 혹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성공하거나 혹 그렇지 않거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주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비록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환난의 때에라도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관심을 놓치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 더 축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개혁되고 켜켜이 쌓여진 모든 죄악들이 이젠 드러나서 회개함으로 주 앞에 용서받아 초대교회가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모이는 자가 많아진 것처럼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겪었던 고통을 극복하여 이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 속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간단하게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연 사모께서 그 조리원에서 그 지어진 도와주는 약을 좀 먹고 트러블이 나가지고 알러지 현상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 가서 또 진료도 받고 또 뭐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만, 산모가 트러블이 나고 알러지가 나면 이건 몇 배로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박수연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정가일 선생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산 예정일은 10월 중순인데 좀 아이가 커서 좀 일찍 나왔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주 정도에 나오면 좋겠다고 얘기하네요. 그 형은 뭐 한참 일찍 먼저 나왔는데 동생도 한 2주 정도 좀 일찍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지금 행정부에서는 300명 미만의 교회는 20명까지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드릴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정해놨는데, 그 20명 선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계속하고 있고, 또 숫자도 그 확진자 숫자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우리가 좀 반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고, 다음 주 11일 예배는 미확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추위가 어떤지 좀 지켜보면서 이번 주 중후반에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한번 고민하고 그렇게 단체 카톡에 공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알림이 없으면 비대면 예배이신 줄 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초에 정해진 순서인데 워낙 우리가 이게 비대면 예배로 계속 되다 보니까 광고를 미리 못 드렸는데 우리 예수교회 대한 성결교회의 서울 남지방회가 이제 매월 원례회를 드리는데요. 이제 교역자 원례와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해서 중요한 안건들을 통과시키는데 9월 달은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은 정상적으로 모인다고 하네요. 10월 달이 우리 교회 순서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서울 남지방의 교역자 원례를 갖게 되겠습니다. 참석 인원은 한 30분 정도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스텝도 함께 하시는 목회자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40분 정도 그래서 우리가 점심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하시죠. 땅의 최상의 가치는 사람입니다. 예배, 전도, 교제, 교육으로 그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하늘의 최상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 실천은 섬김입니다. 땅과 하늘의 가치가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을 섬김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 바로 푸른 초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일주일간도 승리하시죠.